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46편, 시편 46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쉬매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예상치 못했던 위기, 누구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황스러운 환난의 순간도 때때로는 만날 수 있죠. 자,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올 때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앞길이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관계가 깨어져서 정말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릴 그럴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저런 문제들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의 피난처는 과연 어디인가 한번 오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사람은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피할 곳을 찾죠. 그 피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각자가 그 피할 곳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피난처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력한 사람,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이 나의 피난처가 되기도 하죠. 또 어떤 일은 술 또는 마약 그런 것도 피난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세상 쾌락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경향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피난처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자, 우리의 피난처는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될 수가 없다. 우리의 피난처는 단 한 분이시다. 그 한 분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아멘. 그 하나님. 자, 이 시의 배경을 보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의 일인데요. 지금 아수르의 왕,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이에요. 아주 다급한 순간입니다. 자,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은 랍사게를 보내어서 그렇게 이렇게 협박합니다.
자, 너희들이 믿는 신, 너희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도 별 수 없는 신이야. 그 신도 아무런 힘이 없어.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와라. 그렇게 막 협박합니다. 자, 상황이 참 기가 막힙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모욕하는 저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또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바로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자, 2절 말씀 볼까요? 자, 2절입니다. 2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또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땅이, 바다, 그리고 산이 막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땅이 흔들리고 산이나 바다가 막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적인 표현입니다만 아수르의 침공,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의 고백이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아까 읽었던 1절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야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습니다만, 자, 본문의 이 상황은 너무나 힘든 위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리는 문제 속에 빠져들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이러한 절박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의 격을, 수준을 결정짓게 만듭니다. 이 고백이 되지 않으면 그 뒤에 나오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체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역시도 살다 보면 피난처가 필요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떨 때는 좀 피하고 싶어요. 좀 때로는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멈추고 좀 힘을 가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피난처는 어느 누구이든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막 너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희망과 용기가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도 있을 수 있죠. 정말 의지할 때라고는 아무것도 정말 없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때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피난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확실한 피난처, 가장 확실한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위에 계신 나의 구주, 그의 사랑 지극하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영원한 나의 친구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 맞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우리에게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이렇게 바다가 솟구치고 막 산이 요동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때요?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다니까요.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그대로 있어요. 시시각각 계속해서 아수르의 그런 협박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 안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으게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자, 무엇이 나누어 흘러 그랬습니까? 앞에 보니까 무엇이? 한 시내예요. 시내. 한 시내가 있어. 시내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내가 뭘까요? 시내라는 것은 지금 전쟁 중이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는 시내가 흐르고 있다. 이 시내라는 무엇이냐면 성 안에 흐르고 있는 생명수를 말해요. 생명의 능력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생명의 능력이 흐르고 있다. 밖에서는 원수가 막 이렇게 아수르의 군대가 우리를 막 포위하고 있는 손막히는 그런 다급한 상황이지만,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성 안에는 어때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의 분위기는 어때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밖에서는 그렇게 시시각각 조여드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심각한 상황이지만, 성 안에서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평화를 누리는 이유가 뭡니까?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습니까? 그 성 중에 계신다는 거. 자, 그래서 성이 그 성 중에 계시기 때문에 성이 어떠해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 나의 문제가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처해진 이 심각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 성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이 계시는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거예요. 주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 주님이 오늘 우리 가정에 함께하고 계심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업과 생업과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함께 계심에, 아멘.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문제될 것이 있다 없다? 할렐루야.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문제될 것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큰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곧 죽겠습니다. 이제는 곧 전부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막 걱정입니다. 난리예요. 분명 그 광풍은 어때요? 우리를 삼키고도 남을 만한 그 큰 광풍임이 사실입니다. 틀림이 없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광풍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타고 있는 그 배 안에 내가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타고 가는 그 배에 내가 타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친히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도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언제? 새벽에 도우신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벽에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새벽에 도우시기를, 일하시기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새벽에 홍해가 열려졌습니다. 새벽에 그 견고하던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새벽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새벽에 내린 거예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또 어디다 하십니까? 예수님을 언제 기도하시기를 기뻐하셔요?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기뻐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언제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자, 이렇게 문자적인 새벽도 새벽이지만 여러분, 새벽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이던가요?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예요? 바로 동트기 직전 아니던가요? 동트기 직전입니다.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워요. 다시 말해서 새벽은 뭘까요? 문제가 가장 깊어진 때예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때예요. 이때가 바로 새벽입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때, 가장 낙심스러울 때, 가장 낙심되고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일 때,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는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이 없는 것 같은 때, 정말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로 한 때, 바로 이때가 새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것이 없는 것 같다.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과 같은 상황, 어쩌면 벼랑 끝에 내몰린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때가 가장 어두운 때이고 이때가 새벽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때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 흐우적거릴 때,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여기 있다. 내 손 잡아라.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로 엘리야를 섬기죠. 마지막 남은 통의 가루 한 움큼 가지고 이제는 엘리야를 섬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이 우리 가족의 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족의 가진 전 재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대접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 모든 가족의 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대접했을 때, 마지막 통의 가루 그 한 움큼 가지고 엘리야를 대접했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어요. 이제는 끝이에요. 도무지 인간적인 계산으로서는 완전히 끝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이때. 완전히 절망적인 시간,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러한 때,
이러한 때가 바로 나의 때이다. 지금 내가 이러한 때에 처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감사하시고 먼저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임을 알고 감사하시면서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계속해서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너희는 어떻게 있으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알지어다?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아수르 군대,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군대를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됨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는 어떻게 있으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숨만 쉬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가만히 있어. 때가 되면 그건 저절로 되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 너희들은 그들과 무력적인 충돌을 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에요. 무력적인 충돌은 그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너희들과 싸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 4대 왕이죠. 여호사밧 왕 때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방연합, 암몬 모압 이 이방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 이 왕은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지 않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간절한 기도, 금식과 함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 역대하 20장 17절입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앞에 보세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뭐 할 것이 없어요? 싸울 것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싸울 것이 없다. 단지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너희가 무엇을 이루고? 대열을 이루고 서서, 대열을 이루고 서서, 그리고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무엇하는 것을 보라?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싸울 것 없다. 너희들은 앞서서 싸울 것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단지 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칼과 창을 가진 그 특공대를 막 조직한 거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대가 무엇을 합니까? 자,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시작.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 22절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자,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친히 앞서서 역사하여 주셨던 거예요. 자, 우리 역시도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 시편 37편 5절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정말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맡기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하 19장 말씀에 보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대군이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내 힘으로 열심히 내 힘으로 열심히 내가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막 힘있게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탈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못 가서 넘어집니다. 왜요? 기독교는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잘 배운 사람은 어때요? 그것을 잘 배운 사람은 점점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충만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그렇게 성숙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같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같은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공급받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새 힘을 가지고 우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 오거스틴은 성찬식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태양의 빛을 온 만물에 막 뿌리듯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온갖 영양분이, 하나님의 온갖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성찬은 마치 태양이 그 빛을 온 세상에 비추듯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 성찬에 참여하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승리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요.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위기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풍랑이 거세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문제가 우리 앞에 우리를 막 압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